약해서 문제가 있어서 외로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혼자 살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선택합니다.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설계 자체가 외로운 설계예요. 외로운 설계.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외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제를 좀 적어봤는데 우리는 왜 함께 살아가지 않는가? 최근에 이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지금은 이제 종영된 것 같은데 돌싱 포맨, 그죠? 이혼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토크를 하는데 더 재밌어요. 워낙에 입담 좋은 연예인들이 나오니까. 또 유익함도 있더라고요. 배울 점도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위험한 생각도 들어올 수 있는데, 에이 그냥 혼자 살자. 막 거기서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냥 혼자 살아. 그냥 그게 나아.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거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외로운 게 낫다. 그래서 차라리 외로움을 선택하는 시대. 저는 그렇게 이 시대를 봅니다. 얼마 전에 제 한국에 아는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굉장히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거든요. 뭐 정확한 제가 숫자는 몰라도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한국에 지금 1인 가구가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이제 뭐 교구를 편성하고 뭐 부서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케어가 안 되는 대상들이 있는데 1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미 근데 앞으로는 더 이 목회가 전에는 뭐 노인 목회, 이 시니어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하다. 뭐 또 지금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다 없어져 가니까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1인 가구를 어떻게 목회적으로 돌보고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이제 이게 큰 숙제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목회 현장에 이렇게 잘 거론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이게 큰 문제다라는 거는 뭐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혼자 사는가? 외로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외로움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 자, 교회 다니면은 외로움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며 예수 믿으면 외로움이 해결되는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뭐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해도 외로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저도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지난주에 또 최근에 외로움을 느낀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전에 청년부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겪었던 한 얘기를 해볼게요. 한 청년이 청년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청년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특징이 끝나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바로 갑니다. 찬양 열심히 하고요, 설교 잘 듣고 교회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면은 그냥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인사도 거의 안 하고 사람들도 이제 거의 뭐 악수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청년. 그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잘 지내냐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근데 악수도 빨리 끝내고 가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잠깐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신방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좀 해봤는데 1년 반 동안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교사 이제 여기서 교육대학 나왔고 교사 자리를 구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이 지났고 이제 지금은 그냥 여기 시드니 말고 좀 뭐 다른 지역도 괜찮다 하고 막 좀 넓혀서 알아보는데 쉽지 않은데 목사님 너무 외로워요. 너무 혼자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여자친구랑도 헤어졌어요. 그래서 헤어진 지 오래됐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외롭고 힘들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회를 가도 외로운 이유입니다. 교회를 가도 외로운 이유. 우리 42절 한번 볼까요? 4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뭐 다른 이방인들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나 저분을 몰라요.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이제 답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전도자가 돼서 막 이제 전도를 하고요. 그런 가운데 전도하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엄청 많아진 거예요. 막 몇천 명. 그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그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They continued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을 했어요. 우리 읽은 한글 번역에는 계속해서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게 된 자들이 계속해서 뭘 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막 계속해서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뭐라고 써 있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런 복음과 진리를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또 막 기도하고 힘쓰는데 그들이 중요한 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떡을 뗀다는 거는 당시에 성찬을 의미합니다. 근데 앞에 서로 교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제라는 것이 원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이랑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 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저는 뭐 이제 친구가 목사님이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아는 목사님이랑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거기서 또 뭐 위로도 되고 또 공감도 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만나서 커피 마시는 거는 이야기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저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랬구나 감정도 공유하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랑 내가 커피는 마시는데 내 삶을 다 오픈하진 않아요. 삶은 공유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이거를 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나누지 않아요.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뭐 이렇게 이랬어 저랬어요. 이거는 쉽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신앙과 믿음을 나누는 거는 특별한 그런 자리일 때만 우리가 가능하고요. 가족들인 경우나 아주 깊은 사이일 때는 가능할 수 있지만 웬만한 커피 마시고 밥 같이 먹는 사람과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코이노이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함께 가진 것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함께 가진 게 뭐가 있죠? 저 사람과 나와 삶을 같이 갖고 있고 신앙을 같이 갖고 있고 그죠? 그거를 나눌 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이런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그냥 세상의 교제고 코이노니아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는 만나서 서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러고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가 아닌 거예요. 이들은 믿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깊은 영적인 관계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어떤 경우는 책임까지 집니다. 부부가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데 서로 믿음에 대한 부분도 책임도 져주거든요. 세상 사람 커피 마셔도 이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코인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세상이 죄로 오염된 다음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 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보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약해서 문제가 있어서 외로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혼자 살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선택합니다.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설계 자체가 외로운 설계예요. 외로운 설계.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설계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이. 그래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뭉쳐야 돼, 연결돼야 돼, 손잡아야 돼, 커넥트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에는 그런 말이 있기는커녕 혼자가 편해. 깊이 엮이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조금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씩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괜히 뭐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뭐 연락하고 다가갔다가 어색해지고 그러는 것보다 적당히 거리 지내는. 근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든 일이 나에게 생기면, 더군다나 이런 호주에서는 정말 큰 일 생기면 내가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가? 연락할 사람이 많이 없으면 이게 사실은 좋지 않은 구조입니다. 장래가 난다거나 이런 큰 일 있잖아요. 큰 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전도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넘어지면은, 혼자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세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조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외로움이 많은 나의 상태는 연결이 적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연결된 사람이 많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연결은 그냥 조금 알고 지내는 연결 말고 진짜 코이노니아까지 되는 그런 연결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잘한 거는 이 코이노니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설계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연결되고,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모임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삶을 나누시고 또 말씀을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격려도 해주세요. 잘 될 거라고. 걱정도 해주세요. 큰일 났네. 어색합니다.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연결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초대교회는 무엇이 달랐는가인데요. 그래서
44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볼 때, 와, 초대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 와, 대단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다음 절에 보면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와, 재산을 팔아서 나눠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대단한데. 그리고 또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랬을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모여요. 재산을 공유해요. 삶을 공유해요. 이 정도면은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는 생존을 같이 한 거예요. 생존 공유. 이 생존의 방식이 같았던 겁니다. 그냥 뭐 유행을 따르고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다. 어떤 그들은 조금 헌신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혼자 믿음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해야 돼. 우리 모여야 돼. 뭉쳐야 돼. 손 잡아. 떨어지면 무너져. 쓰러져. 안 돼. 큰일 나.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됩니다. 재산을 공유하고 매일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현대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저 어느 교회 출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회 출석이 아니라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붙어 있었던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이거는 단순히 친하고 사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어떤 이들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래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말라 죽는다. 여기서 떨어지면 열매가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나요? 가지끼리도 막 붙어 있어요. 이 나무에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 또 가지가 나오고 또 나가고. 그래서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지만 가지끼리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면 말라버려요. 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끊어져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44절 우리 방금 봤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대요. 그리고 46절 보세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향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데, 이 사람과 나와 방향이 다르지요? 그러면 코이노니아 안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안 돼요. 오히려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이게 안 돼요. 방향이 맞아야 거기서 믿음도 나누고 신앙도 나누고 위로도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럴 때 내가 외로움이 없어지고 힘이 되고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매일 모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방향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 위해서 살자. 그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였어. 그러니 우리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자. 그리고 매일 모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다 그냥 나눌 정도로, 여러분, 이게요 친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헌신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방향이 같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져서 방향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오늘 외로움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세 번째,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부르신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열심히 가야 돼,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교회를 가도요 혼자 믿음 생활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 안 가도 돼,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공동체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연결되고 하나 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안에
성도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그 위에 성도들이 다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 간다. 에베소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신앙은 혼자 잘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같이 버티는 구조예요. 연결돼서 손을 잡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 4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들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참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여러분, 덕을 끼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는, 날마다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은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A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깊이 인볼브 되지 않아요. 커넥트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열매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거의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교회에 연결된 사람들이 부서에 들어가고 그룹에 들어가고 연결이 되고 하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전도는 개인이 나가서 물론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저랑 같이 우리 여기 시드니에 노방 전도도 많이 해봤지만 거의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회개하고 교회 오게 되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여서 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 초대하고 교회 오게 되고 근데 그 안에 사랑을 보게 되고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열매가 많아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복음 전하지만 복음이 강력하게 예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그들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초대교회 보면은 그들이 매일 모이고 그렇게 코이노니아를 하고 하는데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막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막 땅 밟게 기도하고 거기 가가지고 막 불신자들 향해서 손 들고 막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청년 때 막 사창 카페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기타 치면서 저 회개하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소금 뿌리고 막 욕 먹고 여러분 어두운 영들에게 뭐 호령해가지고 열매가 많아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언제 많아지는가? 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들이 연결되고 그들이 하나 되고 모이기 힘쓰고 모여서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덕스럽더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고 예수 믿어도 이웃집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쉽지 않아요.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정말 아름답다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될 정도로 우리가 살기 쉽지 않거든요. 회사에서 일터에서 덕을 끼친다는 것. 그런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해지고 사랑하고 연결되고 할렐루야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큰 전투 앞에 아말렉 전투입니다. 근데 옆에 누가 있지요? 아론과 훌이 왼손과 오른손을 받쳐줍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어 모세가 올라가서 하지만 지치고 힘이 빠져 손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모세도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구조는 오래 못 버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같이 버티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같이 버티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좀 어색해도 괜찮은 거예요. 좀 불편해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교회를 가도 외로운 이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외롭다. 교회를 가도 외롭다.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해도 외롭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2번 다 같이 시작. 초대교회는 무엇이 달랐는가? 그들은 코이노니아를 했는데 방향을 맞췄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했어요.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데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주님 안에서 방향이 맞춰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분쟁이 없고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개인들도 교회 와서 힘을 얻습니다. 교회 와서 외롭지 않고 참 따뜻한 공동체가 돼요. 3번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부르신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왜 갑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요. 혼자 살 수가 없고 혼자 공부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야 되고 또 신앙도 교회 가야 됩니다. 같이 버텨야 돼요. 서로 세워줘야 돼요. 그럴 때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이렇게 어색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그랬군요.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소그룹 예배 후에. 예배 후에 나는 소그룹 할 사람이 없는데 나 위험하다. 위험한 구조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 타고 오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여기에 시드니에 우리 교회랑 제가 막 그 목사님들 모임, 노회, 무슨 뭐 교역자 연합회 이런 거 이제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 들어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 최근에도 막 이 목사님 들어오라, 저 목사님 들어오라. 뭐 1년에 한 번씩 뭐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어디도 가고 뭐 세미나도 하고 좋아요. 뭐 어째요. 아유 목사님 제가 좀 교회에 더 지금 집중해서 목회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뭐 그렇게 아직 뭐 마음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늘 이렇게 거절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어딘가 좀 들어가서 이게 할 게 필요하겠다. 그것이 안전하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요 외로운 거예요. 이 신앙과 믿음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을 함께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삶을 나누는 그것이 너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여러분 모임하시고 오랜만에 우리 남준 성도님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랑 커피 한잔하고 우리 둘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구원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세요.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 기초가 되시고 거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입니다. 우리가 쌓여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더라.